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요 부분들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기도문, 고통 중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특히 다윗의 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고통에 처했을 때에 그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호소하고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그 상황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마무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또한 다윗이 정확히 어떤 상황 가운데에 올려드린 시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원수로 인하여 그가 원인이 되어서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신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보시면 하나님께 공의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불의한 자들이 저를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그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어제 보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끄럽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건져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행동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주는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어쩌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떤 고통이냐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그리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 나의 정말 속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서 문드러질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인 곤경, 그리고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고 자신이 사회적으로도 공경에 처해 있음을 11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치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도 심하게 당하고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어려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심지어 자신을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쓸래야 쓸 수도 없고 그 어떤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깨진 그릇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스스로의 모습이 이러한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표현,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모압과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에 쓰는 표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을 이와 같이 낮춰서 부를 때에 깨진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48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압을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이 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의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저는 이와 같이 힘듭니다. 마치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지 않은 것과 같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마치 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나를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고요. 또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러한 시련이 얼마나 다윗에게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혹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주님, 나의 뼈가 쇠하여지고 나의 영이 쇠하여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이나 또한 가족의 그런 질병 가운데에 처해져 있을 때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회적인 어려움, 사회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허락을 하실까? 믿는 자들에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실수를 한 적은 있지만 그의 마음이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탄식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그러한 고민이자 궁금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신자들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과연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아니면 마귀의 장난일까?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결과로 인한 고통일까?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이유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그 어떤 것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마귀의 장난질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요, 나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심오한 인생의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정말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비가 막 내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우산 하나를 들고 살아가면서 정말 그 비에 젖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고통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고통을 주시거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들 귀에 크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을 베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떠한
부상을 당하거나 몸의 육신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손을 크게 베인 적이 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깊게 파여서 그 베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상처가 모두 아물기 전까지 이 손에 대한 묵상들을 엄청나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이 손이 아프고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꾸 손을 바라보게 되고, 저는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손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손이 있었으니까 나의 손을 좀 잘 소중히 대해주라, 이렇게 다치게 하지 말고 나의 손을 참 귀하게 다루어주라,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한 사회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 이 고통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약간의 그 말씀이 바뀌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사회적인 어려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주님, 이 세상에서 제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잘 쫓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작은 고난들, 지금 지나가는 이 고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앞길에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손을 바라보고 또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의 손이 훨씬 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그 책이나 혹은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이제 세상을 지금은 떠난 이관희 형제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KBS 그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졌고 이후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9월에 갑작스럽게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눈앞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12월 3개월 후인 12월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아내가 혈액암 4기의 진단을 받습니다. 이러한 연속되는 고난의 폭풍 후 가운데에서도 이관희 형제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책과 영화로 잘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간증들이 많이 화제가 되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의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가 한 말씀이 참 제가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관희 형제님이 이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본 것이 무엇인지를 써보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써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은혜들을 플러스로 이득으로 계산을 하고 또 내가 느끼는 절망들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을 때에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써봤을 때에
언제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항상 플러스, 내가 항상 이익을 받으며 유익을 취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이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 전체를 봤을 때에는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현재의 눈앞에 있는 고통이 지금 이렇게 클지라도 그러하여도 나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언제나 유익을 주셨던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왜 마이너스가 지금 찍히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마 19절 이하에 보면 찬송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의 인생을 토막을 내서 지금 이 한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신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둥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한번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들판이 초원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제가 좌절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에 고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넓은 곳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여호와를 사랑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였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넓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